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다스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첫 번째 종류의 삶은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입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삶은요, 환경이나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삶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두 종류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삶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삶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육신은 사라크스라고 하는 헬라를 사용하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육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지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에서 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따라서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삶이지요. 또 감각적인 삶이고요. 이것은 사실에 각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감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오감 지식을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그 지식을 따라서 사는 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이 익숙하고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감을 따라 사는 삶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을 해요. 오감은 세상을 접하는 몸의 5가지 감각을 말하지요. 시각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 듣는 것이죠. 후각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미각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촉각은 뭐지요? 자,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느끼는 것을 말을 해요. 자,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오감 지식이라 부릅니다. 바로 이 오감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육신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자, 육신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로 첫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유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이니라. 자, 지금 뱀이 하와에게 지금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취요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지요. 뱀의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와는 왜 뱀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육신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혹시 죽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서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지요.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소리와 육신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을,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와는 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요, 어땠어요? 보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육신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은 뭘까요? 바람, 큰 풍랑, 폭풍이었습니다. 강풍이었지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큰 강풍이지요. 큰 강풍이란 큰 위대한 폭풍을 말합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회전하는 해오리 바람. 참 대단히 위협적이지요.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뭐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지요. 본문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뛰어오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다시 말하면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요. 그래도 주님을 찾고 깨운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제자들의 삶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만 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은 무엇이었지요? 35절이네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편으로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이미 믿음이 뭐예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하면 저와 주님 치료받은 겁니다. 정상이 어떻든 환경과 상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건너가자 하셨으면 이미 건너간 것입니다.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 현실은 아직입니다. 가야만 하지요.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기적이지요. 자, 이와 같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흥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 시점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서 음식 모든 것을 감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알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아들에게 가져 나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한 것이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인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영을 따르는 신앙이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거 되게 궁금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방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아니 처녀에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돌아가는 모양이다. 맞지, 그렇지요? 아니 처녀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과 실제는요,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상황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실제는 말씀을 따르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보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감각을 따라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는 처녀고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천사가 설명을 쭉 하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은 죽을 같은 상황이 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도 평안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따르는 자의 축복이, 영을 따르는 자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드디어 말씀을 따르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 주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영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 하지요. 가능할까요? 나에게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잠자요? 가능하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셨지요.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며 상황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 가르쳐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로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은사 또 말씀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는 뭐라고요? 어린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육신에 속하여 다 사람을 따라 행하면,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막 열난다고 막 열내고 원망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이렇게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지요.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 여러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행함, 페리파테오. 생활 방식을 뜻하는 용어.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체성이 영이지요. 영이 나를 지배하면 영으로 기능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영으로 기능하는 자신이 영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여러분을 지배해요. 우리 안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원망도 불평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약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요. 부족함.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너무 많아.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들 속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분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일들이 쭉 나오고 있지요. 15가지. 15가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직까지 어린 나이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나고 났어요. 이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고요. 청년이 있고요. 아비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사역자들, 권사님들 이렇게 뵙게 되면 그분들하고 이야기 대화를 이렇게 나눠봐요. 나눠보면은 너무 참 신기해요. 아니, 저분이 진짜 목회를 저렇게 오래 했는데, 저분이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그런데 말하시는 것들을 보면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동안 뭐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요. 그냥 말씀의 지식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전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어둠에 행하면 페리파테오, 빛 가운데 행하면 페리파테오. 자 봐요.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옛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것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막 혈기가 있고 분노가 막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빛,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지요. 왜요? 옛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 죽었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썩어되어 있는 그것이 그죠? 나의 삶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뭘 누가 뭐라 하면 난 못하는데 이렇게 말. 그리고 말이죠.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정말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벌써 버리면 합니다.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되어 새사람을 입습니다. 이것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진리가 나를 지배해서 빛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옛날 삶의 방식을 다 쓰고 계시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월요일날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 목사님이 나이는 저희 전도사님 교회 전도사님하고 나이가 동갑 같아요. 근데 이분도 목회를 참 오래 하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복음을 만난 지가 이제 반년이 좀 더 지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 복음을 만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의 영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영인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데요. 자신 안에 있는 생명과 본성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여러 자매들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명도 예수 믿는 그죠? 동생 누나들이 언니들이 없대요. 근데 자기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요.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목 자매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큰 누나는, 큰 언니는, 그죠? 새가족반 교제로 자기에게 양육을 받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 같은 역사는 언제 나타났어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부러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목사님께서 남편을 존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남편분이 목사님의 그 목회를 하면서 잘 도와주면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계셔요. 야, 신나지요?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께서요,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요. 자꾸 이렇게 세워드리고 하니까요. 그죠?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요. 그 목사님께서 너무 행복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남편도 믿음 안에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내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 가정과 환경과 상황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목사님이랄지라도 권사님이랄지라도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증거예요. 그래서 삶을 다스리는 능력의 증거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삶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까지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요. 오감지식을 따라 산다든지 옛날 살아왔던 육체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민하며 갈등하며 괴로우면서 살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그분과 불교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고해라고 하지요. 고해. 고해라고 하는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자, 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죠? 내가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몇 권이 나온다 하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해 같은 삶을 전부 다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고해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 말하지요. 영광스럽고 탁월한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뭐라고 보이네요? 세상에 빛을 하지요. 왕같은 제사장이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따라 살아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영광스러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는 인생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문제를 생각하고 정상과 상황을 생각하고 말하고 계신다면 그 환경과 상황과 정상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영향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과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염려와 근심과 환경과 상황에 주는 모든 이런 세상의 시스템 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삶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자다 깨서 웃을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환경 상황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로 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고요, 관계에서 해방되고, 재정,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 해방을, 그것을 그냥 다스리는 삶. 저와 여러분이 뭔가의 영향을 받고 계시다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삶입니다. 영을 따르는 삶이지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오감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감 지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영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모든 삶의 과정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다 알고 계셨겠지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것이 있어요. 초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초를 마실 거예요? 양손 양말 다 묶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긴 막대기에 그냥 끝에다가 웃을 쳐.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 초를 마시고 난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영원히. 자,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신 분입니다. 케빈 제다의 영상을 또 하나 소개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음부지옥,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성경은 예언해놓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단은 예수님을 참수했답니다. 자, 어떻게 참수했냐면 너는 그때 나의 제안을 받아 들었어야 해. 그때가 언제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만개 시험했잖아요. 그죠? 자,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그때 너는 나의 제안을 받아 들었어야 해. 너는 이곳에서 지옥에서 망한다.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시편 16편을 묵상하고 고백했답니다.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에서 참소를 받으면서 뭘 묵상했어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있잖아요. 그요? 이 돌이 변화에 뜯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속 금식하셨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왜 떡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은 땅에서부터 나왔잖아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나온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뭐 믿음 좋다 해서 밥 굶고 안 먹고 식생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땅에 있는 것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으로 기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요. 그러면 영으로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떠나가지 않고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신서에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누구를 말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놨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서신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고 하도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말하지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적용되는 것이라 했지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믿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말씀과 우리는 하나예요. 난 말씀에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하나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 복음을 한 지 벌써 한 6년이 지났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요. 아, 내가 말씀과 동일한 사람이구나. 말씀과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제가 매일 아침으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새벽 또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뭘 하는지 아세요? 계속 말씀을 먹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자, 말씀과 나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가 바로 나예요. 나는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말씀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하면 저는 왕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왕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지난번에 우리 1층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1층에 그냥 원래는 그죠 뭐 신방 이런 것도 뭐 정도 이런 것들을 말이죠 금지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거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열심히 했어요. 저는 아주 고약한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줄을 몰라요. 끝장을 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뼈가 상한 것 같아요. 그죠? 이 관절 지금 하도 이걸 했어요. 그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죠? 아니 보니까 오후됐는데 이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가 아프고 부으면서요. 세상에 저녁에 와 있어도 단추를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세미를 못 하겠네 이걸. 그냥 한 손으로 했나. 그죠? 이 아파가지고. 근데 저녁 기도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딱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람이잖아. 그러시요. 말씀이 말하는 그가 바로 납니다. 이미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가 너야 바로. 맞습니다. 저는 말씀 안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말해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임이 아플 수 없으며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똑같아요. 그죠? 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말씀 하나잖아. 너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 맞지, 여러분? 그냥 그날 오전 아침을 먹고, 그죠? 오후가 되기 전에 이게 다 풀려버렸어요. 그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은 말씀 하나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 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이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장 15절에 기록하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실제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을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산을 바다로 옮긴답니다. 이게 무슨 역사라고요? 믿음의 역사다 그 말이지요. 본문 39절부터 41절에 보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죄더라. 이 믿음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기자시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냐. 불가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상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상, 어떤 문제도 전부 다 그것을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우리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다 찾으셔서 함께 봅니다. 253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믿음을 가지는 비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 17절 한번 봐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귀로 들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저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읽었던 8절로 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새 가족반 교제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고백 기도집에 있는 말씀들이지요.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줘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지요. 만약에 나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고백 기도집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본 적도 없고,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한 거 다시 여러 번 들어서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듣고 또 듣고 또 써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못 가져요. 하나님 믿음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어떤 노력도 기르지 않는다는 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8절이에요. 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다. 이 말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자, 신앙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30장 14절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 두어라. 그리고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묵상, 고백하고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에 똑같은 말을 딱 기록해놨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를 차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방법은, 자, 사람 자신의 생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이게 뭐예요? 오감 지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저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10절 한번 봐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믿어는 현재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번역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다 그 말이에요. 자, 수동태로 기록된 의미는 믿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요. 그건 믿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믿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말해요.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믿음의 마음은 푸뉴마. 같은 믿음의 푸뉴마 영 성령님을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지요. 이 성령님은 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발생시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충성이란 말이지요. 그 충성은 피스티에서 믿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 자, 믿음이 성령의 열매인지 몰랐습니다. 믿으려고 막 애를 썼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봐요. 내 안에서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평상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평상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을 자꾸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계시를 증가시켜 주셔서 믿음이 자꾸 증가돼요. 그만 내가 알아요. 내가 앞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아셔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불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 이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알고 나서 6년 동안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훈련한 거지요, 계속. 그러니까 말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믿어지잖아요, 속에서. 그죠? 근데 만약에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뭘 하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 꼴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을 했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겠지요. 자,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믿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직접 동의의 믿음이죠. 혼의 믿음, 이성적 믿음. 이것을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 대한 지식은 많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동의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만 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믿음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안 받게 됐어요. 환경과 상황의 영향, 사람의 영향을 안 받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빛의 영향, 진리의 영향, 생명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 삶에 길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스스로 믿는 믿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이 약을 끊으면 큰일 나요. 근데 약을 끊겠다는 거예요. 병원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믿어졌다면 그렇게 하세요. 약도 끊어버리세요. 병원 치유도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주신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병원을 가셔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딱 오시거든 절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예요. 자, 10절 다시 한번 봐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현재 수동태로 기록했어요. 이 말은 입으로 시인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플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데 입은 거짓말해요. 내 마음을 믿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 예수님의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여러분 입으로 자연스럽게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낮은 계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뭐해요? 환경 상황의 영향을 잔뜩 받고요. 너무 괴로운 거지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띄우면서 몸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다스립니다.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풀면은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입으로 선언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10절 구원에 이르느니라. 소테리아, 구원, 구출, 유익을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두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내 입으로 선포해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하셔요?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앉아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집에 싱크대 위에 냉장고 앞에 화장실 그 앞에다가요 전부 다 말씀을 붙여놨어요. 왜요?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의 역사는 가난의 악한 영은 떠나가, 질병의 영은 떠나가,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산은 옮겨져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포가 그대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